약속과 언약의 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성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약속이 있나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 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 있죠? 성찬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라간다. 영적 양분을 취한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구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이 약속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 커버넌트잖아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구약. 약속과 언약의 차이. 사실 이거 구분은 칼빈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를 언약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정과 그 세밀한 거, 부분적인 것을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어떤 언약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보면 소금 신에서 나온 언약, 또 소금 소금 언약,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 언약이 있을까? 다윗 언약도 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베리트 구약은 신약은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일방적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또는 뭐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커버넌트. 다른 집단 상대방은 순종할 뿐이 거절할 수 없는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말고 신데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편무입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상태에서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 이것을 처음부터 무효하고 확실한 명제로 세우자. 미사나 우리는 성찬을, 예배를 미사로 합니까? 미사는 뭐죠?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매번 죽여야 돼요. 희생 제사를 매번 드려야 돼요. 우리는 희생 제사를 매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찬은 왕의 베푸신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지난주 했죠? 기쁨이에요. 잔치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혼인잔치에서 합니다. 포도주를 넣고 기쁨의 잔치, 왕의 초대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왜 택함과 청함의 차이가 있죠? 청함은 모두에게 청합니다. 복음적 부르심이 이거예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외적 부르심, 복음적 부르심. 복음을 들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서 복음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이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유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함이 아니라. 자, 우리는 미사가 아니라 왕의 잔치 초대에서 기쁨으로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카톨릭은 미사나 제단의 성례전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믿는 자들 사이에 분배된, 즉 그가 죽을 때 남긴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피 곧 내 새 언약의 피니라. 루터는 무조건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무조건 먹으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화채 쓰지 않아요? 무엇이 된다, 변한다, 효과가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 먹으면, 의식에 참여하면입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사잖아요. 예배가. 참여하면, 예배하면 효과가 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미사가 아닙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먹으면 효과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먹는다?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먹습니다. 근데 실제를 먹는데 로마 카톨릭도 실제를 먹잖아요. 실제를 먹는데 루터와 로마 카톨릭의 차이는 그냥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미사고, 루터는 믿음으로 먹는 효과가 나타나.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칼빈은 루터파가 주장한 불신자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 그들에게 정죄가 된다는 것은 비판합니다. 칼빈은 합당하게 성찬을 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죽음에 이른다. 실제 죽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는 성경에 보면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 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마 카톨릭과 지금 미사와 루터는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또는 이건 먹어야 된다,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미사는 이것을 먹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칼빈은 전혀 그런 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일까요? 먹는 음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약속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 담긴. 그래서 좀 더 약속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데, 좀 더 얘기하면 뭐 때문에 구원이 있고 뭐 때문에 구원이 없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 먹으면 구원받는다. 루터는 이것을 먹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가 성찬을 받으면 그에게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표징이라는 개념을 뭘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먹는다는 의미를 입으로 먹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도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비유적인 의미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둘째,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보관하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연합되어서 그렇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참된 회개, 죄주기 영상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찬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면 세례를 베풀면 구원받고 성찬을 먹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 근데 그것 또 반대로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합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맨날 텔레비 틀어주면서 그 영화 틀어주면서 찔찔 짜고 희생을 매번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닌데 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설명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동시에 미사가 무엇이며 그것의 유용성, 축복, 남용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언약이란 그의 유산을, 그러니까 언약은 유언과 관련돼요. 죽음과 관련돼요. 그럴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인성이, 육체를 입은 그 인성이 어디든 편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인격과 신성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의 한 본성은 전 인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성은 신성이 도초에 있는 것처럼 인성도 도초에 어디든 있다. 본성의 교리로서 모든 장소에 인성도 편재한다라고 루터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 위에, 안에, 밑에, 옆에 있다고 공지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이 소논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뭐 지적하는지? 성찬을 이제 비판하는데요. 세 가지 것. 상식적으로. 당시 잔만 주는 것 비판합니다. 잔. 예. 아, 참. 잔만 안 주는 것. 잔을 안 주는 것 비판합니다. 두 번째. 아,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 2주 동안 읽어오시고 이달에는 두 번째는 화채서를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 제사를 비판합니다. 희생 제사는 다른 말로 미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지설이잖아요. 루터는 성례는 가시적 표징이라고 하면서 왜 주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나요? 성찬을 하면은 왜 연약한 믿음이 강화되나요? 왜 견고해지나요? 흔들리는 믿음이? 저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그냥 성찬에 참여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인해서 믿음이 희미해졌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례를 언약의 상징들이라고 불립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구성은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징 또는 외적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적인 상징 또는 표징된 것 또는 진의, 실체, 말씀의 의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시적 표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진의 의미가 언약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표징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저 물체로 가시적인 것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선포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다라고 의미를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시적인 표징이 성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우리가 이 첫 번째 배웠죠.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크라멘팀이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든 비밀, 신비라는 뜻이에요.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성례와 성례의 실제를 구별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구별지어야 하지만 함께 나타납니다. 선악과라는 나무와 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이 있듯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자에게만 이 의미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례의 의미가 그런 점에서는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택자에게만 비밀이 알려집니다. 계시가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죠? 물. 세례의 물이 상징하는 것. 예. 구원받았다. 죄들의 용서. 물의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들의 용서란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또 끝났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너는 죄로부터 이제 끝났어.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죄들의 용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죄들의 용서를 상징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받았어. 물론 그런 의미 알고 세례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처럼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겠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겠다. 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는 뜻이에요. 죄들을 죽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찌빙글리와 루터가 마부르기에서 1529년에 만났거든요. 개혁파 모든 사람들이 이 필립 공회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힘을 받습니다. 아, 쟤네 결집한 것이 다 흩어졌어. 각계 전투하네 이제.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루터파가 됩니다.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혁파, 루터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요. 이 개혁파는 스위스, 영국도 물론 있지만 스코틀랜드, 그리고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유럽 대륙 이쪽 중심으로 이제 개혁파가 성장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으로 이제 번져나가죠. 개혁파가. 루터의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처럼 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 임재한다. 초점이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그래서 찌빙글리의 성만찬은 덜 완성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생각하는 이 성만찬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신학적으로 덜 성숙했다. 그 시기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찌빙글리는 로마의 화치설을 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루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표현적으로는 임한다와 변한다, 된다라고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와 루터가 논쟁을 합니다.
찌빙글리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는데 성만체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까요? 이 말이 좀 이상한가? 어쨌든 신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만체는. 그러나 루터는 이 성만체를 예수의 몸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독론 중심으로. 기독론. 우리 여기서 다시 돌트레이트의 맥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제1원인.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1원인인데 효과적 원인 또는 유한 원인. 이것이 모든 것에 이것은 그럼 신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신론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조시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이라는 개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는 제2원인 실제적 원인 기독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제3원인 도구적 원인 이것은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는 기독론적으로 성만찬을 해석을 하고요. 찌빙글리는 신론 중심으로 성만찬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디 출신이죠? 출신 자체가 수도원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루터파는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합니다. 알레고리칼 초대교회에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어디 학파였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분야에 있어서 알레고리칼, 알렉산드리아, 아리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설, 주장, 학파적 성향입니다. 또 하나는 뭐 알렉산드리아 학파 성향 말고 신비적인 거 말고 안디옥 학파.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안디옥 학파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칼 신비적인 수도사 출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비적인 성경의 해석을 합니다. 영적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알레고리칼 해석. 그러나 찌빙글리는 어디 출신이죠? 수도사가 아니라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중세 신비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다 배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문주의자적인 출신이 칼빈, 찌빙글리 이 사람들, 수도사 출신들, 신비적인 출신들 이 사람들에게 사상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찌빙글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건 그냥 기념행위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기억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찌빙글리의 상징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찌빙글리. 칼빈의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칼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요. 성만찬 행해요. 미사처럼 행하고 있죠. 못이 되는 것처럼. 자, 옥지에서 질문이 있어요? 야, 이거 더 이상 이건 하나 나가면 끝이고 그러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30분에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그래도 약속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약속 지켜야지 개혁 신앙에는 자세야. 알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한 건 없습니까? 그럼 교리 자체도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리가요? 예. 캠프전 자체라는 게 어떤 성경처럼 이게 영감설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죠. 그 기준이 성경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성경 말씀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다음에 노르마타 노르만스 그 얘기하는데 다음 그 예배에서 배우게 돼요. 자 읽어보죠. 그래도 9페이지. 약속과 언약 사이에 이건 읽어도 루톰 글을 하나의 차이점은 언약은 그것을 세우는 자의 죽음을 함축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유언자는 죽음에 임박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을 하는 자는 내가 그렇게 놓는다면 죽음에 임박하지 아니한 유언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죽음과 관련된 언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이 언약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송만찬의 신비. 귀도 드부레 얘기했던가요?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귀도 드부레가 누구예요? 산화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귀도 드부레가 누굴까요? 교리. 무슨 교리? 뭐었어? 사이델베르. 우르시누스 아닐까? 그건 혹시? 시켰는데 그걸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으니 참 큰일이네. 이 책이 있어요. 지금 이 신앙고백서 보기 전에 이 책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귀도 드부레 벨지카 신앙고백서 쓴 사람이에요. 여기 책이 있어요. 여기 신앙고백서. 루터 책도 있고 찌빙글리 칼빈 책도 있습니다. 좀 보세요 이거. 귀도 드부레. 그 벨지카 신앙고백서 작성한 사람 감옥에 갇혔어요. 벨기에는 예전에는 벨기에가 아니라 네덜란드였잖아요. 개혁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 지역이 벨기에 지역이에요. 지금은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개혁신앙이었어요.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지방의 주교가 프랑스와 르사르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귀도 드부레를 개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부레가 이제 그 주교에게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의 근거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장 26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구절인데요. 10장 26절. 미사는 속죄하는 제사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예.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미사를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미사는 반복적이죠. 속죄하는 제사를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동방교회 전통은 부활을 강조하고요. 이 서방교회 전통은 로마 카톨릭은 이제 고난을 강조해요. 그래서 매번 미사에 희생 제사를 로마 카톨릭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도 드부레와 이 주교 프랑스와 리사르트의 논쟁이 주제가 뭐였냐면 미사인데 미사는 제사인가 만찬인가 잔치 왕이 베푸는 잔치인가의 논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성체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찬을 성만찬. 이제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인데, 그죠? 성인이 거룩할 성사서.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 주께서 베푸신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라는 개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인가 만찬인가.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공급자다,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식사적 성격의 만찬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떡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식사에서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유익을 주십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데 힘을 줍니다. 또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삶을 줍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잔치니까. 잔치, 기쁨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혼인잔치. 예,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 땅의 성만찬으로 가식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상징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명을, 부활을,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잔, 한 떡을 먹고 마시잖아요. 한 몸을, 연합을,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이제 받는 거니까 풍성한 영적 생명, 기쁨을 받는 잔치를 받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시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라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 시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것이 표현된 것이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 상징, 행인데요. 떡을 떼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는 것을 말하면서 포도주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셨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뜻은 그 전에 받아들이는 것 말고 나누고 받아들이네요. 그죠? 나누는 게 먼저다. 그죠? 나눠야지 받지. 그죠? 나누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복음 선포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나눠준 것은 제시됩니다. 복음 선포가, 구속 사역이 제시됩니다. 그런 다음에 받은 것을 우리가 수용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떡은 그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다시 영생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양육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과 늘 함께 삽니다.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고 힘을 주는 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하나됨, 함께라는 통일성, 일치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또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기억하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거 성찬에서 예배란 무엇이면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기억하는 것, 보관하는 것. 하늘나라의 것을,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소망하는 것, 프로랩시스. 아남네시스, 과거의 것을 현재로, 미래의 것을 현재로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아남네시스와 프로랩시스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언약이라는 요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집, 세례 받는 우리 장로교 여기서 총회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는 세례 문답집, 세례 받는 사람이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시험 보고. 세례 문답집 보면은 요번에 개정판이 새로 나왔어요. 62문에 세례 문답집.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신자의 세례받는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찬이. 그냥 그것에 먹고 마셨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죄지기와 영살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랍니다. 이것을 성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만. 우리 30분에 시작했어요. 네, 이거 끝내야죠. 하지 말까? 다음 주까지.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강화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왜 죄주기 영상이 먹고 마셨다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다. 피눈을 상징한다면 붉은색이 사용되어야 될까요? 포도주가? 물이어도 네? 물로 된다고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뭘 얘기하죠? 피는? 포도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 그럼 뭐죠? 혼인잔치죠. 그럼 포도주는 꼭 붉은색이 되나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은 포도주, 백색 포도주, 적색 포도주든 백색 포도주 상관이 없어요. 기쁨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의 만찬의 성격이 무엇이다? 기쁨, 생명과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어떤지 보세요. 포도주를 주전자에서 따라서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잔에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 상관없다는 거죠. 왜? 왜요? 그거는 그냥 형식이니까 항상 성경에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꼭 따라서 해야 해요. 해야 된다고 막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세요. 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행하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는 늘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아 보세요. 거기 따라주셨나요? 주시며 따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따라져 있는 상태에서 잔을 드신 거예요.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 주셨다. 성찬에서 따라 주신 거 아니에요. 따라 주던 잔을 미리 따라 놓고 있던 그 관심 갖지 마세요. 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표징하는 것, 이걸 찾아야 돼요. 언약. 또 잔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할 거니까. 몰라요. 또 이 잔을 따라줄지도 몰라. 자, 이건 어떤지 보세요. 잔을 찍어가지고, 그냥 떡을 떼가지고 찍어서 주는 거. 떡을 떼어가지고 사제가 찍어서 줍니다. 어때요? 찍어서 주냐 각각 주냐 같지 않을까? 잔을 따라주던 로마 카톨릭은 찍어서 주거든요. 동방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적셔요. 여기다 그냥 던져요. 그래서 수저로 떠먹여줘요. 푹 적셔가지고 줘. 그 로마 카톨릭은 찍어서 이 동그란 거 이거 줘요.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언약이 중요합니다. 가시적 표징적인 것을 가지고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게 토론할 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합니까? 어떤 떡을 서행해야 합니까? 포도주는 발효한 것을 해야 합니까? 포도즙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성찬식 떡과 포도주의 순서는 떡을 먼저 줍니까? 포도주를 먼저 줍니까? 적셔주 줍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줍니까? 성만찬의 그릇은 뭘로 해야 됩니까? 나무로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뭐 금으로 해야 됩니까? 보자기를 씌웁니까? 떡은 손에 쥐어줍니까? 입으로 떠먹여줍니까? 손에로 입에 넣어줍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하라고요? 아니 저기 나갑시다. 해도 돼요. 시비 걸지 마세요. 이래도 그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비 걸지 마세요.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되죠? 로마 카톨릭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몇 번 했을까요? 일반 신자들 매일? 매주? 자주 할수록 좋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자주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요? 종교개혁 당시 지금 루터 당시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차는 못 받고 떡만 받았습니다. 칼빈은 매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1년에 몇 번 하죠? 4번 합니다. 왜? 바젤에서 먼저 1년에 4번 했기 때문에. 왜 떡을 사용했을까요, 그럼? 왜? 빵. 이스라엘은 밀전병 같은 거죠. 그 인도의 난 같은 거 그걸로 먹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대 교회는 주식이 떡이었습니다. 빵인가 떡인가 우리식으로는 떡이라고 돼요. 어떤 빵이라고 하는데 빵이었겠죠. 빵도 아니고 밀전병이죠 뭐 사실. 그래서 주식으로 먹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성공회에서는 이 주식으로 먹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빵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만든 것으로 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거 고운 밀가루로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개혁파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교봉을 할까요? 누룩을 없는 걸 할까요? 누룩 있는 걸로 할까요? 무교봉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계속 그래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왜 그랬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무교병. 그때 그런 거 사용해서 누룩이 없는 거를 했어요. 무교병은 동방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서방교는 9세기부터 합니다. 그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은 현재는 1430
198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경을 하든 말든. 포도주는 반대인 것? 아닌 것. 상관없는 거죠. 지금 계속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그런데 이게 시비거리 되니까 한국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배울 때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경 쓰지 마요. 답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지. 떡과 포도주의 순서는 떡을 말씀 선포하실 때도 떡을 떼사 그다음에 예,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동방교는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네 넣어가지고 수저로 떠줘요. 동방교. 서방교도 동시에 합니다.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신자 입속에 넣어주는 것은 성공회고 손에 주는 게 좋아요? 입속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손에 주는 거. 떠먹여 좀 좋죠. 떠먹여 주는 게 좋아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루토파에서는 저는 루토파에서 저거 죽이더라고요. 먹여주더라고요. 잔도 먹여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다 같이. 나온다고. 예, 그릇 한 그릇은. 그릇은 나무 그릇 해야 돼요. 녹 그릇 해야 돼요. 금 그릇 해야 돼요. 있는 거를 쓰는 보통 거죠. 교회에서는 다 금색으로 하죠. 네. 금색. 99% 로마 카톨릭 금 도금만 거. 스테인으로 해요. 저희는 스테인. 스테인레스. 찌빙 그리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금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녹 그릇, 철 그릇? 도자기 그릇 아니고. 그때 그냥 먹는 그릇.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 어, 예, 정답. 일상 음식 가지고 일상 그릇 가지고 했어요. 정답. 시비 하지 마세요. 뭘 하든 어떤 그릇을 하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거기에 의미 두지 마세요. 손에다 주지 않고 입에다 떠먹어 준 것은 9세기부터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흘릴까 봐.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흘리면 이게 버려지잖아요. 더럽히잖아요. 개혁교는 그럼 어떡할까요? 먹여줄까요? 손에 줄까요? 교육교는 각자 뜯어서 뜯어먹. 손에 줍니다. 그 상관없어요. 떼어주든 입에 먹여주든 손에 주든 각자가 든 지금 조금 전에 그게 의미가 아니, 굉장히 왜냐면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계속 상실돼. 아니 전체가 다 말이 길어지니까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알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분병하고 분잔할 때 말씀을 하고 줍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줘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실제적인 문제라 그래요. 말씀하고 줘. 말씀하고 주시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럼? 성경 구절. 이것은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 한 이때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 말을 안 하고 줘야 주죠. 되냐고. 안 하죠. 전체적으로 그냥 하고 저도 줘. 공통적으로 한 번 하고 네. 아니 준다? 그리고 그리고 줘도 주는 되는 그것도 또 거지. 시비 걸지 말까요? 그것도 시비 걸지 걸지 마세요. 마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말아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함께 받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함께 사람이 받는 많다는 거니까. 이유로. 시간 절약. 그거예요. 시간 절약이. 아, 그럼 원래는 그럼 원래 한 사람 갈 때마다 말씀 예수님이 한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건가요? 주신 거야. 우리 주님의 교회 있을 때 한 사람씩 주님의 교회인가? 뭐 주님 교회 맞아. 근데 그거는 한 사람씩, 한 상관없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맞아. 아, 그랬던 그럼 것 같아. 일일이 그 말씀.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근데 그거를 예수님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이세요? 원칙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나는 지금 아니 근데 좀 보기에는 성의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내가 좀 특별해 보이는 얘기네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거 우리 아멘. 할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가 떠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거 꼭 해야 1563년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교회사적 역사적인 정통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이것은 꼭 우리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뭐라고 대답할까? 아무 말 없을까요? 받을 때? 아멘. 아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주의가 그렇게 봤어요? 또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아멘 그럽니다. 왜 아멘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언약이 있으니까. 나 또한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든지 아멘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 돼요. 그럼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것은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거잖아요. 공개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사제가 다 사제 혼자 담아서 코 빨개져요. 주정뱅이가 되잖아요. 아 맞아. 개혁교는 어떻게 해요? 개혁교는 어떻게 해요? 제사요. 어려워요. 제자 제사요. 아니 그거 아니 교회에서 그 남은 거 그냥 필요한 사람 싸줬는데. 저는 저들끼리 가져가서 아니 먹었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너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가져가요. 네, 동학교에서는 교육자들끼리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자는 안 주고 권사님이 혼자 다 그 만들고 권사님이 자기 가서 자기가 다 먹어. 어떻게 할까요? 교육교회에서는. 목사님 다 것 먹었다. 같은데 목사님 상관없지 않아요? 다 성찬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줘. 나온 다음에 그렇게 많이 그게 남았나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딱 맞게 그러니까요.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도 남잖아요. 그렇죠. 또. 나오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함께 경건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전통적으로.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집사는 전통.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집사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도 없고 권사는 남으면 우리 어떻게 그냥 해야 남으면 돼? 같이 우리 나눠 성도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성도들이 경건하게 이게 장난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마음.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 하다가 이거 부족해. 이거 한 사람 이거 줘야 되는데 못 줬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주면 되죠. 옆에 사람보다 아니 입에 있는 거 말고 먹기 전에 있는 나눠주고 아니 다 이렇게 같이 하다 먹잖아요. 보니까 이게 잔이 지금 20명인데 한 15개밖에 없어. 아하. 그럼 5개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전 5개 뭐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나눠 먹으면 빨리 가가지고 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서 더해서 주면 됩니다. 아시죠? 아니면 이거 그렇게 조금씩 나눠주던지 없으면 또 이건 어떻습니까? 혼자 받으면은 그냥 혼자 홀짝 마셔버려요? 아니 같이 마시자 할 함께 때. 같이 아니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 아니 저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함께 야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기도하고 먹었던 기도하고 거. 기도하고? 기도하고 먹었어. 그 기도 전에 다 했는데 그 전에 다 기도하잖아요. 그거 또 하고 나누기 또 하고 전에 먹어요? 또 기도하고 또 먹어요? 먹기 전에 또 어, 야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수십 번씩 해요? 기도 묵상하고요. 묵상하고 예. 혼자 그냥 받고 찬성하고. 혼자 받으면 받은 사람 혼자서 그냥 일단 묵상하고 묵상하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 맞다 묵상하고 먹었다. 아니 근데 같이 먹었어. 아니 순서가 마시는 건 같이 하는데 이제 받는 순서는 다 그거가 다르잖아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때까지 다 먹냐. 받았을 것 같은 각자 그 먹은 시기를 사람이 좀 시간을 바로 먹냐. 맞춰서 이렇게 먹고 이제 잔도 다 받았으면 거의 끝에까지 잔을 다 같이 다 잔이 더 돌아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 저는 하여튼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교회마다. 이런 앞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씩 떡을 떼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먹고 나가서도 잔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마셔요. 네. 어떤 교회는 맞아요. 한꺼번에 맞아, 와가지고 맞아. 기다렸다가 마셔요. 어떤 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은 어떤 함께 거예요? 전통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우리 여기에 대표성, 일치성,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어떻게 함께 마셔요. 답은 없어요. 이거는 혼자 마시든 각자 마시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치성, 통일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마시자. 같이 자리를 마시는 게 자리를 같이 그러면 마시는 게 더 그렇죠. 좋겠죠. 근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확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걸려가지고 조심히 다녀. 여기서 바로 마시면 괜찮은데 들고 가다가 꼭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 다시 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로 안 들어가고 주위에 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많지 않을 때 주위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셔. 서서 마시는 게 좋다.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계속 나눠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그 자리에 사람은 서 앉아있고 있는데 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그렇죠. 나눠준다? 가서 이렇게 예, 예, 나눠주는 큰 예, 교회 예. 큰 예, 교회 미사처럼 나오면 그렇지. 혹시나 이제 그게 가지고 이제 가다 넘어. 질서가 조금이라도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게 참 난감하니까 앉아 있으라고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나눠주죠 빨리.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나눠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와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나와서 받아서 나와서 받는 게 좋은 거죠. 상관이 없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나와서 죽게 나와서
받는 것이겠죠. 나간다는 행위를 그렇죠. 좀 이게 눈으로 상징성이 보이게끔. 있으니까. 네. 그래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상관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분리점. 앉아 나오는 수가 정신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정신이 그냥 없으니까 주는 나눠주는 거야. 거지. 그래서 예, 예. 나오는 게 좋아요.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서 받습니다. 근데 받아서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다가 또 자빠지면 망신당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렸다 먹습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그러면 적을 떡과 때는 잔을 같이요? 받아서 떡도 떡 받고 떡 거기서 먹고. 옆으로 떡 서 있고 먹고 그다음에 아니 그 먹지 떡을- 말고 기다려야지. 떡이랑 같이. 잔을 두 개 다 받은 두 손에 상태에서 이렇게? 먹기를 아니 같이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나와서 또 다- 잔을 예, 받는 잔을 거잖아. 순서대로 무슨 받고. 말인지 알지? 떡도 들고 수중이 되면 또 이게 또 그리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잔 먹는데 어떤 사람은 떡 먹으면 이게 골치 아니 아프잖아. 근데 떡을 다 받으면 막히더라고요. 떡을 먹고 조금 있다가 잔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만큼 많이 아니 주게. 막힐 때가 있어서 같이 받으면 좀 편하게 먹고 바로 되겠더라고요. 아니 두 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죠. 한 그 번만 자리에 나왔어, 계속 서 서 그 자리에 있어서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그냥 조금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씩 나와서. 그래서 옆에서 서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네, 이쪽으로 옆에서. 좀 있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옆에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아요. 아직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그래서 그 네. 근데 여기서 또 30분이 넘었어요. 그렇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네. 이야기합시다. 이게 성찬이 열린 성찬이 있고 울타리 성찬이 있고요. 누구에게까지 허용되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